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 준비 때문에 한국에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요.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에 올해 첫 눈이었다고 합니다. 첫 눈이었다고 하고. 여기 아직 눈 안 왔죠? 네. 제가 한국 가기 전 한 3일 전쯤에 위슬러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위슬러에는 눈이 오더군요. 근데 아직 여기는 눈이 안 온 것 같아요. 올해 첫눈을 또 한국의 첫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뭐 관측한 이래로 뭐 가장 많이 왔다나. 근데 제가 여기 밴쿠버에서 가끔 눈 이만큼씩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많이 온 건가 싶었는데, 아무튼 뭐 난리가 났고, 뭐 공항은 또 더 난리가 나서 저 오는데도 좀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 가방 3개를 꽉꽉 채워가지고 원주민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뭘 준비하러 갔다고 그랬죠, 제가? 원주민 아이들 선물 준비하러 갔어요. 이 선물 가져와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눠주려고 하는 거겠죠? 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원주민 아이들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역을 준비했고, 티켓을 제가 9월이 되기 전에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대한항공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거 짐 2개까지 공짜였는데 하나만 공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에 티켓을 끊어야 2개까지 된다 그래서 미리 끊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계획했던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 준비한 선물들을 여기서 또 선물을 사요. 여기서 또 선물을 사서 수요일 날 패킹을 합니다. 혹시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 그날까지는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 패킹을 해서 금요일 날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원주민 아이들은 매년 성탄절 즈음 12월 초가 되면 우리 선교팀에서 선물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뭔가를 좀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나는 매우 기대했다. 있네요. 있네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참 좋은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며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제가 한국에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한참 전에 연락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를 무척이나 기대하며 기다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부모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아들을 만났을 때 아주 기쁘게 맞아 주셨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죠, 그죠? 네. 지금 함께 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 몇몇이 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 다들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만나게 되면 행복해지는 그 마음.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1일. 네, 또요. 절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혹시 교회 명절, 절기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네.
네티비티 스토리는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오늘은 12월 1일이고 성탄절 12월 25일을 앞두고 네 번의 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를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를 보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에는 뭐 하라고 이 절기를 만들어 놨을까요? 기다리라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절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마련해 놓은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좀 기대되세요? 네, 기대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맘때쯤에는 예쁜 트리도 이렇게 만들고 집에다가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제가 한 열흘 집을 비우고 왔는데 포코 시내 그 다운타운에 가니까 나무에 막 이런 거 해놨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성탄절을 기다리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쉬는 날까지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날 쉬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윈터 브레이크 중간이어가지고 뭐 어차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쉬는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즐겁게 쉬고 서로를 축하하면서 또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을 분들 계신 분들 여기 있죠. 많이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고, 또 가족끼리는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자르고 근사한 식탁을 차려서 먹기도 하고,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뭐 좀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교회 밖 사람들한테는 또 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잖아요.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연말 다가오면서 뭐 박싱데이 세일이 막 다가오고 뭐 살 것들 좀 찾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무엇을 기다리는 때가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날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뭐가 달라진 걸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도 보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뭐 읽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랑 약혼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요, 1년 동안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식을 딱 하는 날부터 사실 법적으로는 둘이 부부예요. 같이 살지 않을 뿐. 서로 결혼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1년을 보내거든요. 여자는 살림을 배우고 뭐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지를 1년 동안 잘 배우고, 남자는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날이 짠 되면 둘이서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고 마지막 날에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럼 둘이 부부와 다름이 없죠. 그리고 열심히 요셉은 자기 둘이 살 집을
기대하면서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살이 좀 쪘나 봐. 배가 나왔더라고. 근데 너무 쪘나 봐. 점점 배가 나와. 근데 좀 이상한데? 아이를 가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입장이시겠습니까? 나랑 약혼했는데? 나랑 같이 아직 안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 하면요, 법으로 하면요, 부정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마음만 먹었으면요, 이 마리아를 고발해가지고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이 약혼자를 놓아주고자 했다. 이 남편이 파혼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인은, 마리아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자는데 꿈속에 주에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옛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을 구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너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를 데려다가 요셉은 같이 살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해야 되는 그 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갑자기 로마에서 인구조사한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태어난 마을로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출산을 할 때가 이르러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구간에 아이를 놓았던 이야기.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이게 다들 표정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 태어나시던 날 밤의 사건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 엄청난 파티가 열렸잖아요. 그죠?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엄청난 파티가 막 열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파티 피플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둥칫둥칫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막 이렇게 랩을 했죠. 그죠? 막 별 떠가지고 막 저 동방에서 막 한 3,000명씩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죠? 끄떡거리면 안 되는데. 네? 그날 밤의 풍경 여러분 들은 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아주 조용하던 그날 밤에 어디 저 총구석에 마구간, 안방도 아니고 말 키우던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 밥통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3명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왕께 드렸다. 그리고 저 들에서 그것을 축하하는 목자가 있었고 양떼들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너무나도 소박한 밤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생일날 여러분들 뭐 하세요? 생일 파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2월에 생일 누구 있어요? 12월 생일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생일이시네. 그러니까 생일날 여러분 꿈꾸는 생일 파티 없어요? 난 이렇게 내 생일 파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없어요? 우리 없어요? 뭐 케이크만 하나 자르면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 다 소박하시네. 왕이신 하나님의 탄생이 그렇게 소박했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탄생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처음부터? 언제부터? 12월 첫째 주부터? 조금 더 써보세요. 잉태하기 전부터 좀 더 써보세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아,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버렸고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준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한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 준비하셨고 또 그 남편을 통해 받아들이게 하셨고 또 그가 태어날 때 그를 지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엄마와 아버지를 선택하시는 준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죠. 처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뭐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시킬 거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욕을 한 바가지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뭔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는 어머니와 의로운 아버지를 준비시키셔서요. 정말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의로운 아빠와 순종하는 엄마, 그들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순종하여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며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와 있는데요. 너무 귀해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더 잘 수 있는데, 그죠? 더 못 자나? 누가 깨워가지고. 딴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난달 첫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기대하신 일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질 그때부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준비되던 그때부터 오늘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선택받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준비하셔요? 예수님의 오심을 널리 알리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널리 알리셨어요. 옛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말씀인데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옛날 그 몇백 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신이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다시금 선포된 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커다란 별을 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세상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전해지고 알려져서 이제 드디어 딱 벌어진 일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방에서 온 저 멀리서 별 보고 찾아온 3명의 박사들과 그 집을 내줬던 마국간을 내줬던 그 집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들판에서 우와 저 생전 못 보던 저 별은 뭐지 하고 그 별을 따라왔던 양치기 그리고 들판의 동물들 많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알리셨는데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심을 보고 깨달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저 세상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는 아들이 둘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을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몸을 입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기쁨과 뭐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서 그들 역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겨울마다 제가 선물 가지러 갔더니 아우, 이렇게 겨울마다 꼭 이렇게 선물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 아이들에게는 이 선물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이 선물을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천군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찬양했습니다.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천군 천사들은 찬양했어요. 이거 먼저 보여주면 안 되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선택시키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저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근데요, 세상은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요즘에 방송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인사해요? 해피 홀리데이 이러죠. 예수님을 애써 감추려 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하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인사하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이었죠. 무엇을 기다릴까요?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의 이름,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 액제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제 준비된 내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준비된 우리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준비된 자로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강절 보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